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우리 17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 두 구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Mother's Day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한국의 5월 8일 오늘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Happy Mother's Day, 또 Happy 어버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멜키티의 주일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에 멜키티 잘하고 계시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멜키티 잘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이 많이 인용되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라는 구절이 많이 인용되고, 또 서로 축복할 때에도 우리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근데 막상 나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이다 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홀리 템플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쩌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잖아요.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연약한 또 죄지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라는 말이 왠지 나와는 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스크린의 그림처럼 이 성전 하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종교적으로 거룩한 모습의 그런 아무런 흠도 없는 장소가 성전으로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하면은 아주 근엄한 목소리를 내고 또 얼굴 표정도 한 번도 웃지 않고 성전 이래야 좀 성전스러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어떤 분들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나요? 목사님, 저를 안다면, 저희 가정을 안다면 도저히 성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혹은 우리가 또 서로를 째려보면서 당신이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 남편이 성전이라고요? 우리 아내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자식이 성전이라고요? 저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하면서 성스러운 터전의 성전이 아니라 성스러운 전쟁, 예, 그런 전쟁의 성전을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성전과 제일 어울리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제가 문제를 쫙 나열해 드렸는데, 와,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주간에 매일 큐티 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때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아니에요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좀 오늘은 성전이라는 것도 우리 매일 큐티의 순서대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앞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에 나온다는 게 뭔가, 오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막의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의 원형이죠. 그래서 성전이 뭐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 교회가 크다 작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뭐 사람들이 뭐 적게 모인다, 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칙이 중요한 것이고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인 이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왜 성전이라고 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림에서 보면 세 부분으로 우리가 성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깥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뜰을 지나서 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하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이 번제단에서는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제물을 태운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내 자신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은 이 제물을 태우면서 정말 손과 발에 묻었던 것들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성막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성전이다 라는 말씀은 완벽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나오면 꼭 내가 무슨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거룩이다 그러면 막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가운을 입고, 여러분 제가 왜 가운 입는 이유 아시죠? 저를 가리는 겁니다. 제 옷 보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넥타이도 좀 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돼서 넥타이는 그래도 매주마다 다르게 메고 오는데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가리우지만 하나님이 내 감추인 것까지 보시기 때문에, 사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사람 보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사람 보이는 것이 이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사람만 보이고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교회 가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또한 오늘 성전의 이 의미가 뭐라고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씻김을 확신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성전이 되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얼마큼 깨끗해? 내가 당신보다 얼만큼 더 높아? 뭐 세상의 기준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더 나이, 물질, 권력, 힘, 성전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이분에게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더니 내가 부모님이 어버이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선물로, 때로는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가족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로 그 성전이 되라
아니 너희는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물두멍에서 씻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전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가 씻겨져야 돼요, 여러분. 죄가 씻겨져야 돼요. 우리의 자격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즉 완벽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의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아는데 나는 해결을 못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아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하지? 나는 못해요. 누가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성전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 솔직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 영어의 단어가 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는 sanctuary의 단어입니다. sanctuary. 성전 건물의 템플이라는 의미보다 sanctuary, 성스럽게 된 것, 거룩하게 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의미 세 단계가 있죠.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 성화, sanctification. 세 번째 영화, glorification. 성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ed, being sanctified.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티켓 붙들고 나 구원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티켓은 있는데 기차를 타셔야죠. 티켓은 있는데 비행기를 타셔야지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동의를 했는데 티켓은 받았는데 기차 안 타고 차 안 타고 비행기 안 타면 가지 못해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라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being satisfied, sanctified, 하나님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성도라는, 성전이라는 단어도 부담스러우시지만 우리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직분 아니면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도라고 부르면 난 성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성도입니까? 난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꼭 성도라 그러면 내가 막 광채가 나야 되고 뭐가 알아야 되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또 영광스럽게 우리 이끌어 가시지만 성도라는 것은 성전에만 똑같아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주 앞에 내어놓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로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sanctified place, 성전, being sanctified people, 성도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 깨어진 나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정체성과 그 목적과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성전은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것인데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면적인 것만 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거룩한 것을 경건한 모양만을 봐요. 경건한 모양도 있어야 되겠지만 경건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지만 죄를 씻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가정에 가서는, 우리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성화, 성전되어 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나를 속이며 성전인 척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들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고 깨어지고 세상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너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정답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이 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삼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삶으로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상처를 넘어 나와 너를 경계짓는 경계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의 교회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야 화해와 화목을 할 수 있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화해와 화목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깨어짐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로 세워져 가는 성전, 즉 무엇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성전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성전된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셨듯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며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성전인 거예요. 그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교회도 믿는 자의 가정도 사람 사는 곳이라 부족하고 부끄러워요. 그러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까? 아니죠. 진정한 교회와 믿음의 가정은 그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서로 비판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즉 다시 사랑하는 기회로, 다시 용서하는 기회로, 다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기회로 감당하는 것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 여러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죄를 번제단에서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소와 지성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에, 이 지역에, 또한 이 땅에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바이올린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바이올린도 켜보는데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악기를 파는 가게에서 자신에게 소중한 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바이올린을, 자기 목숨과도 같은 바이올린을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처지가 정말 어려워서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지가 바이올린을 팔려고 할 때 그 가게에 있는 점원이 이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5불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만큼이나 이 마음이 너무 서러워진 이 거지가 가게 점원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격을 쳐달라고. 그런데 그때 이 거지 앞에 한 노신사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의 바이올린을 shall I play? Can I play? 내가 한번 연주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요, 정말 어느 비싼 바이올린보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어느 바이올린의 연주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이 가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이 악기가 누구의 것이냐고, 이 악기가 아니 어디서 만든 거냐고, 이렇게 좋은 악기를, 이 바이올린을 왜 이렇게 감춰놨느냐고, 비싼 가격의 이 바이올린을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경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몇 분 전만 해도 5불도 안 됐던 이 바이올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을 치고 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올린 연주한 노신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이올린 작곡가이며 연주가였던 파가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자격이나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구주로 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걱정을 하시든지, 오늘 이 성전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이 음성을 따라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마당 뜰만 왔다 갔다. 여러분, 그 마당 뜰만 바꿔 갔다는 게 뭐냐면요, 번제단과 물두멍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죄가 씻기지 않고 구경만 하다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의 천국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상처와 내 삶의 슬픔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양으로 성화되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족 간에, 시댁과 친정 간에 깨어진 관계로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회복하신다고, 다시 세워가신다고, 주님께 나와 이제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고 번제단에 나를 태우며 물두멍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되어 우리 주위에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눈물로 있는 영혼들, 특별히 외롭고 쓸쓸하신 우리의 시니어 어버이들, 주님의 성전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으로 공경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전입니다. 노엽게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고 그 미래를 보시고 그 성전이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땅의 영혼들을 부를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크리스찬의 직장이 되고 크리스찬의 사업가가 되고 크리스찬의 교육가가 되고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지 바라보며 그 성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노래로, 예수의 노래로 전하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성전, We are the church.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크신 내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씻어줘야 될 번제단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씻어줘야 될 물두멍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강조하기보다 성전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강조하므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닌 것, 어쩌면 한 번도 안 다닌 것과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몇백 번 말씀을 듣고 기도한 것, 한 번도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한 것과 다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성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특별히 깨어진 아픔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십자가에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간증과 찬송을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울려 퍼지는 나의 이야기, 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흠 많고 연약한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나는 다 알아, 십자가 다 알아, 몇백 번 들었던 십자가의 이야기, 이게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러한 믿음 없고 불순종한 말, 이 사탄의 틈타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번제단에 불사르고 물두멍에 씻어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예배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로 우리는 서로를 성전되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까? 지금도 교회는 거룩함이 그저 외식적인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력으로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번제단에 불살라질지어다. 모두 예수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이 시간 선포하고, 특별히 가정 안에 이 성전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습니까? 하나님 오늘 깨어졌습니까? 오늘 세상의 배신으로, 세상의 상처로, 쓴뿌리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는 배신당했어, 나는 홀로 있어, 하나님 이 땅에 홀로 남은 삶처럼 느껴지며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번제단과 물두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나오겠습니다. 열심히 성전에 주님 붙들고 번제단에 물두멍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나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드러내는 성화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교회만 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또 지옥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내 삶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들끓고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가 주님의 sanctuary,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주시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이 불로 모두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에 속하여 있던 모든 우리의 미움과 시기와 분열과 이기적인 마음과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것들 모두 이 시간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전의 삶 되기 원합니다. 의지만큼, 내 결단만큼 한 주간도 주님 더욱 의지하며 주님 더욱 붙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전하는 성전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를 모신 가정 천국을 이루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항상 곤란당한 이웃을 돌보며 외롭고 소외받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성전된 가정으로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그렇군요. 나는 성전이군요. 우리의 가정은 성전이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용기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사역 위에, 또 고통당하고 있는 전쟁으로 아픔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가정들과 또 이 땅의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